마라나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십시다. 기쁨이 되어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진짜가 되고 알곡이 되는 것 정말 해답은 간단하다고 했죠. 좀 예수님 안에 스며드시고 취하시고 예수님 안에 녹아지시는 그런 분이 진짜고, 예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게 진짜고,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만 나오는 사람이 진짜고, 그죠? 예수님은 정말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다고 그 말씀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게 진짜고. 왜 주님의 아까 그 찬양 가운데 너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그냥 그 단어 계속 그 찬양만 듣고 있으면 그냥 없던 사랑도 막 속에서 막 그 사랑이 스물스물 막 스며들어서 녹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어떤 때는 그 어떤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이 아름다운 것을 본인은 몰라요. 자기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건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이거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는 사람만 계속 깨닫는 거죠. 있는 자만 더 풍족하게 되는 거고, 온전한 자만 더 온전하게 되는 거고, 사실 이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어. 이거 깨닫기 전에는 다른 데도 필요 없어. 어느 것도 정말 필요 없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신다? 내가 한다? 옆에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하신다? 아니에요. 주님이 하세요. 어디로 가든 게 어린 양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그냥 자기가 나 이렇게 편안해도 되는 거야?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예수님 믿은 다음에 뭐 어쩌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사랑해. 근데 그 다음에 뭐 어쩌라고?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면요, 그 사랑이요, 우리를 어디든지 인도하신다니까요. 어디다 제재라 주님이 원하는 자리다 놓는 거, 그게 주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요,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계시록이 무섭죠. 계시록이 딱 열다 보면 무서워요, 그죠? 막 6째 인이 나오고 막 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6장에 가면 6째 인이 나오잖아요. 인이 나오고 막 나팔 재앙이 나오고 막 대접 재앙이 나오고, 그다음에 막 심판이 나오고 막 그냥 불에 던져지고, 막 18장에 보니까 막 무너지고 경관성이 다 무너지고, 그냥 모든 사람들의 모든 그동안 사랑했던 세상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고, 19장에 보니까 또 그 앞에만 좀 잠깐 반짝하게 10절까지만 그때만 정말 너무 할렐루야로 막 할렐루야가 여기 막 수없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만 조금 할렐루야지, 또 이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 11장 말씀도요, 엄청난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왜 무서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움은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니라. 두려움은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얘기했다고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심판이 오히려 더 이런 부분들이 더 정말 어떤 돌아가는 어떤 이런 심판이나 재앙이나 환난 같은 것이 안 됐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걸 겪어야 또 우리가 사망이 힘들지만, 그러나 사망을 넘어가야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죽음 두려운 게 아니죠.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진짜 죽는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게 두려운 거예요. 어른이나 젊은이나 아비나 뭐 청년이나 뭐 아비들아 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너희가 채워져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정말 끊임없이,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 일주일 따졌을 때 와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뭐 우리는 정말 주일날 온전하게 주님께 안식일을 지키니까 참 이거 우리 교회 정말 이거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큰 교회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오늘날 교회가 엄청 무너졌잖아요. 엄청 무너졌어. 제가요, 교회만 무너진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사상도 다 무너졌잖아요. 동성연애 그런 걸 통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분리가 되잖아요. 지금 주님이 나누시고 계신데요. 진짜와 가짜를,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나누신다고, 찬양만 나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나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상만 무너진 게 아니라, 신앙이, 교회들이 무너진 게 아니라, 제가요 어제 홍성회를 갔는데 지금 홍성에 있는 그 모든 정말 이 막 밭에 나는 이 모든 열매, 과일까지 정말 이런 열매들도 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신기하대요. 검정콩을 심었는데 막 흰콩이 나고, 이제는요 새들이 와가지고 먹지를 않는데요. 그게 안 좋은, 아주 지난주 목요일 날
그 GMO라고 거기에 대한 그 시사 프로에서 나왔다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요, 그 콩하고 옥수수가 주요 재료가 돼가지고 만드는 음식들이 엄청 많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근데 이게 우리가 99.2%, 그러니까 0.8%만 우리 어떤 그 토종 씨앗이 0.8%고 99.2%가 다 이 유럽하고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거기는 거의 GMO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그 프로에 나온 데 보니까 쥐 200마리씩 나눠서 200마리한테는 토종 열매를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0마리한테는 GMO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였대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GMO 먹인 이 쥐들이요, 막 종양이 생기고 막 모양이요, 막 뭐 머리에도 막 배에도 이만한 막 쥐 몸뚱아리만한 종양이 생기고, 지금 오늘 정말 이게 우리 먹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이 기후뿐만이 아니라 이 인간들의 사상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가 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눈으로 이제 보이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있고 지금 또 무너졌고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 물론 적은 수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교회는 나 빼놓고 다 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은 없고 기도도 안 하면서 뭔가 정말 주님과의 어떤 사랑의 어떤 관계와 막 정말 우리가 날마다 구호 외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뭔가 찾게 되겠죠. 그쪽으로 열리게 되겠죠. 구하는 이가 그쪽을 구하고 그쪽을 찾고 그쪽을 두드릴 테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되겠고 구하는 이들이 찾게 되겠죠. 찾는 자가 찾을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늘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그냥 여러 가지 막 다른 방면으로 막 정말 얼마나 많은 열심을 냈지만 그러나 예수님 없는 열심은 다 헛되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때 내가 지금 헛다리 잡았구나. 본질을 잃어버리고 과정이 본질이 되어가지고 목적은 잃어버리고 어떤 정말 과정이 목적이 돼가지고 목적이 있을 자리에 목적이 있지 않고 과정이 목적 자리에 있으니까 진짜 목적 잃어버리고 방향은 잃어버리고 싸움도 哄치는 싸움 싸우고 신앙생활도 엉터리 신앙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무지무지 사랑해요. 눈물 나게 사랑해요. 미치도록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한쪽에 공허하다면 이게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에 들어가길 원하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주위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죠. 그 사랑에 완전히 우리가 녹아지고 스며들어서 그 사랑이 우리를 그 안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고 빛이 채워졌다는 거고, 내 빛이 채워지면 이제 이게 흘러 넘쳐가지고 이제 어딘가에 이제 빛은 덮어둘 수가 없어요. 비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기 시간은 많지 않지만 교회 와가지고 있는 시간은 많지 않지만 밖에 나가서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거기서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빛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전도가 맥히고 여러분의 삶이 맥히고 여러분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의인의 간구하는 소리는 이루어진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막 정말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내가 밖에 나가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내가 어떤 정말 상황이 있든지 이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누가 택한 사람들이 다는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돼 있고, 그래서 정말 그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의 뭐 밖에 나가서 아니 여기서도 전도 못하는데 밖에 나간다고 선교 나간다고 전도가 됩니까? 내가 채워지지 않는데 누구를 채워준다는 얘기야, 그죠? 난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정말 우리의 본질인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사용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께서 다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할 줄도 알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도 알고, 내가 어떤 삶을 지금 가는지도 알고, 자기가 어떤 그런 신앙에 정말 확신이 있고, 자기 어떤 신앙에 자기의 어떤 그런 정말 목적이 뚜렷하면
누가 뭐 어디에 가서 뭘 어떻게 해도, 그죠? 누가 뭐 어떻게 뭐 어떤 사역을 하고 누가 어떤 무슨 뭐 열매를 맺고 뭐 어떤 사람이 뛰어가고 달려가고 뭐 어떤 사람은 날아가고 관심 있습니까? 아니, 내가 목적이 확실하고 내가 확신이 뚜렷한데,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네요. 아니, 저한테 누가 뭐라고 해봐요. 제가 어떤 소리, 그냥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하고 확신은 비슷한 것 같지만 틀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포기하고 맡기는 거하고는 비슷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포기한 것 같아. 그렇지만 포기하고 맡기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을 포기한 게 아니라 맡긴다니까. 주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도 그렇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으로만 만족하시기를. 그래서 그분이 진짜가 되고, 그분 잃어버렸을 때 너무 괴로워. 다른 거 잃어버려서 괴로운 게 아니야. 선교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선교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 받지 않아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주님 없는 게 괴로운 거야. 그런 괴로움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조금이라도 내 신앙이 있어야 돼. 근데 주님 잃어버려도 괴로워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걸 보고 괴로워하겠지. 그죠? 주님 보고 괴로워하지 않는, 주님이 없는 것이 괴로워.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데도 괴로움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뭐예요? 이건 희망조차 없는 거죠. 살았지만 죽은 자들이야. 이름만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맛을 본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거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는다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늘 주님과 하나 된 것을, 이것을 우리가 어떤 삶의,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핵심, 목적, 본질 삼으니까. 정말 그 안에 여러분 들어가서 완전히 주님하고 정말 어떤 모습이 여러분 나올지는 정말 궁금해요. 저도.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가지고 또 각자 예수님과 어떤 모든 색에다가, 그죠? 이 뭐 노란색하고 또 뭐 파란색하고 섞으면 초록색이 나온다면서요. 이리색 섞으면 다른 색이 나오는 것처럼 뭔가 주님과 그 사람마다 다 섞으면 다른 아름다운 또 색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 동성애 무지개색, 아름다운 무지개색, 이 무지개가요, 지금 동성애자들이 이게 좀 걔네들이 지금 쓰는, 이게 지금 하나의 뭐라 그래요? 어떤 뭐 캐릭터라고 하나? 걔네들이 쓰는 이제 하나의 그냥 이제 그림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막 황홀하다는 뜻이야. 동성애자들이 걔네들이 뭐라고, 왜 무지개를 누가 쓰냐 그랬더니 황홀해. 너무너무 황홀해. 아주 막 말할 수 없이 그냥 아주 남이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아지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지개를 갖다가 걔네들이 그걸 쓴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짓밟고 으깨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역겨워요. 예, 그게 아주 그냥 구역질이 난다고. 주님을 알면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사랑이 없고 남보다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영이 있으면요, 이거 누가 가르친다고, 말씀에 가르친다고 되냐고. 말이 없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소리는 온 땅이 다 통하고 세상 끝까지 다 알아듣는데, 다 알아들어요. 모든 만물이 다 알아들어요. 잘못된 지혜무라는 게 원래 유전자 변형 생명체라고 이렇게 거기다가는 이렇게 토를 달아놨더라고. 유전자 변형 생명체. 근데 이게요, 사람들이나 먹지 짐승들도 안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또 막 열심히 먹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밑에 바닥 땅 속에 있는 모든 씨앗부터 사람들이 살아다니는 모든 사상부터 교회들의 모든 이제 이 신앙이 다 지금 다 썩어가지고 지금 아주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구석구석 안 썩은 데가 없어요. 사회가 다 썩었다니까. 아주 얼마나 정말 정직하게 어떤 그런 판결을 해야 될 이런 어떤 검찰들이요, 아주 그냥 사진 보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보니까 막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 요즘 뉴스에 나오잖아요. 고양이 그러니까 고양이가 사람 잡아먹어요. 그런 것처럼 막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썩어가지고 정말 정직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정로를 가야 되고 정말 옳은 길을 가르쳐야 될 교육들이, 그 다음에 정말 뭔가 본을 보여야 될 이런 어떤 세상에 정말 모든 어떤 그런 정결해야 될 부분들이요, 거기까지도 다 구석구석 썩어서 더 이상 이제는 썩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썩었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 군인 부대 무슨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다 썩었다는 거죠. 돌아가는 상황들 보면요, 여러분 아마 삶 속에서 아마 많은 어떤 사회와 접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마 그런 어떤 썩어 있는 부분들 느낄 거예요. 여러분처럼 그냥 고상하게 교회만 왔다, 그냥 집에 왔다, 그냥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시는 분들은 몰라. 저도 이제 들어서 아는데, 아주 그냥 어떤 그런 이런 시사 프로 같은 거 보면은 아주 그냥 안 썩은 데가 없이 다 썩었어.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진급도 할 수 없고, 돈 없으면
정말 돈 없으면 뭐 정말 사람 구실 못해. 돈 없으면 뭐 무죄도 유죄야. 돈 없으면. 돈 없으면은 정말 뭐 운동도 돈 있어야 운동하고, 아무리 예능을 잘해도 돈이 있어야 빛을 발하는 거지. 돈 있는 사람이 빛을 발하는 거고, 돈이 있어야 뭔가 매스컴을 타는 거고, 돈이 있어야 그래도 돈이 뒷받침이 돼가지고 뭔가 어느 한 자리를 해먹든지 올라가든지 하는 거지. 돈 없으면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괜찮아도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썩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더 이상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야. 지금요, 주님이 그냥 다 그냥 내려놓으시. 그러나 주님께서는 생각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보면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 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잖아요. 예,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제 모든 어떤 그런 인간의 썩은 것과 신앙의 완전히 무너진 것들, 그 다음에 사람이 더 이상 이제는, 그러니까 누가 그랬대잖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하나님, 이 땅을 지금 가만히 두시고 계신다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한테 사과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10명의 의인이 없었고, 그래도 지금 10명의 의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조금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그 의인을 찾는데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근데 그 주님이요, 정말 이런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정말 너무 많이 주셔서 교만이 아니라 늘 주님께 감사해요. 네, 늘 감사해요. 보여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 저는 그게 희망이에요. 다른 거 희망. 저는 사람들 쳐다보지 않아요. 그냥 주님 쳐다봐요. 주님이 옳다고 하면 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주님이 맞다고 하면 맞은 거지. 사람이 아무리 맞다고 그래도, 많은 사람이 다 맞다고 해도 주님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제가 정말 주님을 좀 경험해서 정말 많이는 몰라도 조금은 아는데요, 절대 사람이 원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더라고요. 절대 사람이 기뻐하는 곳에 주님 기뻐하는 게 없더라고요. 사람이 존귀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존귀가 없더라고요. 누가 주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나를 알아서 누가 나의 가르치겠느냐? 누가 나의 모사가 되었느냐?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결국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어떤 진노가 막 쏟아지는데, 보세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눈이 불 것 같다고 여기 오늘 12절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정말 오실 때가 임박했어요. 상황을 돌아보면 임박해서 더 이상 이제는 이 대낮에, 어두운 데도 아니고 대낮에, 은밀하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완전히 카메라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이제는 뭐 그냥 아주 그냥 부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주 그냥 정말 이거는 뭐 민망한 일 갖다가 이제는 세상에 이 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짓을 옳다고 하는데, 또 하는 사람들 보고 또 옳다고 해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걸 옳다고 하는데 더 이상 이제 어디까지 더 가겠냐는 거죠. 이 음란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좋아요, 뭐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탐내고 뭐 그냥 뭐 남의 것을 등쳐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좋아요, 거기까지도. 그렇다 쳐요. 원래 인간들의 원래 사는 모습이 다 욕심으로 뭉쳐져가지고 욕심 가운데, 다 정말 본능이, 사람의 어떤 본능이 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뤄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살지 몰라. 인간의 본능이 원래 땅에서 이 흙에서 추출한 이 완전히 그냥 세상과 늘 하나 되는 이런 우리 모습 아니냐고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정말 이거는 정말 모든 것에, 소돔과 고모라 땅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방주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이 음란에서 오거든요. 이 음란한 것이 이제는 도를 넘어가지고 이제는 막 완전히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디까지 갈 데가 없이 마지막 막판까지 온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하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그냥 많은 이제 모든 이제 열왕이 다 나라가 이제 10부록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것 같다가, 거기에서 이제 한 사람을 어떤 왕으로 추천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거룩한 성전에 서지 못할 곳에 서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 일컫는 걸 보거든. 그때는 도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상을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신상이 절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표를 받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제 절하지 않은 사람은,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다 죽인다고 계시록 14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타락은 여기까지 다 이제 올 때까지 다 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의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성취될 이제 그 때만 지금 남겨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해답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사람들이 막 정신을 빼앗기고 말씀과 기도와 어떤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은 다 완전한 목적은 잃어버리고 막 다른 것에 완전히 다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그들의 신앙을 빼앗고 그들의 또 사상을 또 다 빼앗으라고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면은 정말 이 사단은요, 어떤 성도 하나를 취하려기보다, 성도들 중에서 성도 나름이지, 어떤 일반 성도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 일반 성도를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 신부 한 사람이 더 아마 매력이 있을 거라고 사단은 볼 때. 자기 영역에 있는 것들을 이미 말고 거기는 절대 관심도 없어요. 이건 뒀던 거 아무 때나 먹으면 배고프면 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면 이제 진짜 신실한 성도 하나를 더 알곡을 빼먹으려고 하겠죠. 두루 다니며 삼킬 만한 자를 찾는다고 했으니까 삼킬 만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삼킬 만한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아니겠냐고. 그 속에서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그 다음에는 그보다도 더 매력 있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겠죠. 하나님이 신부 하나 키우려면 얼마나 정말 비행기 파이로트 하나 키우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얼마나 교육이 투자가 많이 되고 얼마나 돈이 많은 투자가 되고 얼마나 시간도 여러 가지 훈련도 투자가 많이 되냐고요. 운전수는 그냥 가서 조금만 운전하고 와서 운전면허 따올 수 있지만 이 비행기 하나 우리가 어떻게 따지면 하늘 비상하는 정말 공중에서 만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더 매력이 있겠냐고요, 사단이. 그런데요, 그런 사단은요, 더 매력을 거기다 더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그런 교회를 흡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정말 지각이 없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일반 성도보다는 신부를 더 삼키려고 하고 신부보다는 그 교회를 덩어리로 먹으려고 하겠죠. 그 교회를 덩어리로 먹으려고 하려면 누구를 잡아야 돼? 목회자를 잡아야 되지. 목회자. 나 하나만 먹으면 교회 다 망하는 거고 뭐 신부를 다 먹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해야 할까? 교회가 잘 되길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것에 내가 신경을 써야 될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 앞에만 온전히 신경 써야 될까?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예수님한테만 온전히 신경 쓰게 좀 두세요. 저 그렇게 신경 쓰고 있거든요. 제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환경이 되면 저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를 갈고 저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정말 신기한 게요. 이제 물론 이제 뭐 지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성도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요, 다 나를 원망하고 가더라고. 나는 정말 왜 그랬는지도 몰라. 나중에 알고 보면 기도 안 차.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아요. 아, 이거 사단이구나. 내가 말 한마디 했냐고. 내가 뭐라고 한마디, 난 그런 상황이 있는지도 몰라. 제가 섭섭해서 나간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 완전 귀신 맞구나. 그러니까 저 하나 잡으려고 아주 그냥 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되냐면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주님하고 물론 저 사랑해 주는 거 좋아. 그래서 사랑해 주는데 저는 사랑한다고 그 사람 사랑한다는 그 사랑한테 더 사랑받으려고 더 사랑받는 짓 안 해.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 사랑해 줬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사람 사랑해 주니까 고마워서 그 사람의 사랑한테 더 사랑을 받으려고 더 사랑하는 짓을 내가 막 한다면은 내가 그 사랑이 나중에는 퇴색되겠죠. 저는 그런 짓 안 해요. 저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성도들이 사랑해줘.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게 바로 제 신앙의 제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만 그러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인가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칭찬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칭찬해 주는 거 고맙지. 사랑해 주는 거 진짜 고마워요. 정말 미움이 그냥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사랑받는다는 거 너무 고마워. 여러분이 그런 칭찬을 받았다면 누가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뭐가 더 좋아요? 권사님은 어떻게 해서 너무 훌륭해요? 집사님 정말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막 정말 본이 돼요. 이러면은 그 사람한테 더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더 기도하면 되고 더 봉사하면 되고 더 찬양하면 되고 더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지금 덕을 세우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보는 순간 다른 거 놓치게 돼 있어. 다른 거 주님을 잡는 순간 다른 거 놔야 된다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소리도 두 사람 소리 이 사람이 둘이 와가지고 누가 나한테 와서 얘기해봐봐. 이 사람 어떤 이런 얘기 가지고 이 사람 얘기해봐봐. 내가 어떤 소리를 듣겠어? 여러분 한번 가서 얘기해볼까? 어떤 소리 아무 소리도 두 사람 얘기도 안 들려요. 내가 하늘을 보면은 땅의 것 보이지 않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완전 집중하면 다른 거 집중하지 않게 된단 말이야.
주님이 집중하는데 어떻게 다른 데 집중할 수 있는, 아니 무슨 우리가 무슨 초능력인 무슨 뭐 인조인간 로봇인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한 가지밖에, 원래요 우리가 이 몸에서 아프잖아요. 아픈 부위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몸은 하나만 생각한대요. 가장 아픈 것만 생각한대. 사람이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뭐 피부가 뭐 안 가렵고 뭐 어디 배가 아프고 뭐 머리가 아프고 막 어디 여러 군데 막 여기저기 쑤시고 막 그냥 막 등뼈가 아프고 막 해 막. 그런데 사람은 제일 아픈 것만을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아픈 데는 잊어버려. 너무 아픈 것 하나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살게 되어 있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큰 문제가 있고 작은 잔잔한 문제가 있잖아. 그럼 큰 문제 하나가 신경 쓰느라고 다른 거 생각도 안 나. 이까짓 건 문제도 아니야. 그래서 사람은 견딜 수 있게 되어 있고 살아가게 다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가장 큰 건 더 이상 정말 뭐예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준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뭐 정말 무수무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신묘막측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요 다른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거 관심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미련하게 살게 하시질 않아. 해야 될 일 하게 하시고 생각날 거 반드시 생각나게 하시고 필요한 거 기억하게 하시고 반드시 해야 될 일 하게 하시는 거지.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귀로 듣고 주님의 말로 말하면은 문제될 게 없어. 사람들이 문제라고 해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면 문제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다 칭찬해도 하나님이 문제면 그건 엄청난 큰 문제예요. 저는 이거밖에 얘기해 줄 있는 게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렇거든요. 말씀이 이런 사람만 정말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얘기죠. 다 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주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 사랑에 취한 사람, 사랑에 녹는 사람, 사랑에 스며든 사람, 사랑과 늘 연합해서 하나 되는 사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주님이 전부인 사람, 주님만 있으면 되는 사람. 정말 이 창가에 서서 별빛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 보니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 누가 계셔서? 예수님 계셔서.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 맛 봤어? 그런데요 정말 그 사랑이 오늘 말씀처럼 지켜주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에 딴 거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때요? 주님을 사랑을,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나를 기다리지 않는 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이 보고 싶으니까 주님이 기다려지는 거고 기다려주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게 하지 않겠냐고. 그럼 우리가 더 어떻게 나아가겠어요?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정말 이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 그 몸부림은 정말 칠만한 몸부림이야. 다른 몸부림은 다 필요 없는 몸부림이고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니요. 그래서 주님 이제 지금 시기가 너무 가까워왔고 때가 너무 급하다고 너희가 정말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고 정말 끝났도다 이 땅 거민에게 끝이 이르렀도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나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지난번에 말씀처럼 여호와의 때가 가깝고 심히 가깝다. 급하고 심히 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종류가 나누냐면 말씀 속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4절에는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어 이지려는 자들이 있다고 그런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14절에 이제 빨리 이 소돔과 고모라를 피하라. 이제 거기 이제 하나님이 여기를 이제 멸하신다고 얘기하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처럼 더디다고 더디가 난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어떤 이들처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지 일이 시작하면은요 금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조상 때부터 다 별일 없잖아. 농담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 모든 이런 그 종류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그게 더디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농담으로 여겨지지도 않고 농담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막 정신이 번쩍 나. 예수님 오신 다음에 자다가도 그냥 심지어는 그냥 장로님하고 둘이 같이 있다가 없어져도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어머 이 사람 올라왔나 봐. 어떡하지?
바람만 불어도 주님이 바람으로 날개를 삼으시고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온대잖아. 막 구름만 막 심하게 떠도 막 예수님이 생각나. 바람 날개 막 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예수님 바람 타고 오신대잖아. 바람으로 날개를 삼으시고 오신대. 예수님이 생각나. 정말 이런 모습이 더디다고 생각한 게 어디서 우리가 더디다고 어떻게 생각해? 더딘 게 아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도 오늘 안 오신 게 다행이다. 왜? 준비할 수 있는. 그래도 또 오시면 오시는 대로 또 주님이 우리가 준비하는 건 아니고 주님이 또 우리를 데려가 주시니까 또 감사하고 가면 간 대로 오시면 온 대로 다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큰데 요따만한 일 가지고 시험 들지 말라고 제발. 사람이 죽는 것도 요따만한 일이에요. 죽고 사는 것도 요만한 일이에요. 천국을 놓친다면요, 먹고 사는 거 이거는 아예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이고 그거는 관심도 없고 진짜 죽고 사는 문제도 요만한 문제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에 관심 있지 하나님은요 죽고 사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 없어요. 하나님 네가 천국 오냐 지옥 가냐 이가 큰 관심이지. 더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농담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다 보면요 막 어떤 때는요 요만한 조그마한 어떤 뭔가 이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만 있어도 가슴이 너무 죄송하고 주님 앞에 이기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여러분 막 정말 어떤 막 여러분한테는 물론 큰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떤 때는 눈물이 나고 막 너무 슬퍼. 너무 슬픈 거야. 그럴 때면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 울어? 너 왜 우는데? 딱 얘기 들리신단 말이에요. 들리면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욕심이 많아서 우는 거지 울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우는 거지 울 일이 없는 거야. 내가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해서 화가 나고 속상한 거지 화가 나고 속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하고 내가 하나 되면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걸 비우지 못하고 내 거를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해서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막 그냥 열받는 거지. 마음이 상하고 막 줄 것 같은 고통이 막 밀려오는 거지. 내가 주님 앞에 다 맡겨놓는 거 이런 것들이 왜 있냐고 내 안에. 죽는다고 한들 데려간다고 하신들 이게 뭐가 우리한테 그게 대수냐고요. 내가 정말 주님 나라 가지 못하는 것이 이게 큰 문제인 거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아마겟돈 전쟁 성경 중요하지만요 이 성경 속에 더 중요한 성경은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너에게 있냐, 예수님과 관계가 정말 너가 주님을 중심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없이 지금 다른 것을 채운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못 본다니까. 하나를 잡는 순간 다른 건 놔야 된다니까. 이게 주님으로 안 채워지면은요 다른 것에 계속 뭔가를 채워주려고 한다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주님으로 채웠다면 그건 다 된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실 거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자녀들아 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말씀인 걸 믿습니다. 이런 속에서 들어갈 때 오늘 말씀처럼 이제 하늘에 열렸는데 보라 백마를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이고 진실이라 그의 공의가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보세요. 하늘이 열려 있는데 보니까 백마를 탄 자가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님. 예. 앞에서 왜 인을 떼실 때 첫째 인을 떼실 때 왜 흰말이 나오죠? 이건 이기고 또 이기고 막 싸우면서 이겼다는 얘기가 없어. 이거는 이제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서 온 사단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처음 초림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정말 마법관이 정말 아무 어떻게 보면은 아무 정말 능력도 없이 어린아이로 아기로 오셔가지고 뭘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교통수단이 예루살렘으로 종려주일날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어. 근데 재림하신 예수님 뭘 타고 오세요? 구름을 타고 오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모든 혼인잔치가 끝나고 마지막 이 땅을 다 때려 엎으러 오실 때 즉 아마겟돈 전쟁 때는 뭘 타고 오시냐면은 이제는 백마를 타고 오세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성경이 다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초림 예수님 때는 정말 그냥 뭐 어떤 큰 뭔가 이렇게 나타나시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오해를 받으시고 그래서 많이 이제 뭔가 인정을 받지 못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어디로 오십니까? 누구들과? 천사들과 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천사들하고 공중으로 오시잖아요. 장소가 베들레헴 마법관으로 오셨는데 초림 때는 이제는 공중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오는데 어디로 오시냐면은 지상으로 오신단 말이죠.
이게 성경이에요. 계시록이고. 그래서 본인들 여기서 뭐를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제 말씀이 이제 써 있는 거죠. 충신과 진실. 충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충신. 말 그대로 진실하고 성실하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신실하시다는 뜻. 신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성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충성과 신의를 뜻하신다고 해요. 그 충신이라는 것을 언어에서 보니까 충성과 신뢰. 신뢰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믿음이라는 말하고 같은 원어가 똑같은 원어거든요. 믿음이라는 거 신이라는 게 똑같아요. 원어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냥 보통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독생자 아들이시고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시고 이렇게 이건 다 알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드로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어. 믿음이라는 거는 귀신들도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를 안 믿는 사람도 알아.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조금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그 말씀에서 말하였고 또 목사님도 얘기하니까 들으니까 믿어. 그런 줄 알아. 그런 줄 알고 믿어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은요, 이 원어에 들어가면요, 엄청난 깊이가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거냐 들어가면요, 말씀드리잖아요. 깨달음이 있어요. 감동이 넘쳐요. 충성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순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속에서 여기 머리에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완전히 느껴지는 거지, 누려지는 거지. 여기서 막 완전히 취하고 막 감동 감화가 일어나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끝까지 승리하는 이 믿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믿음. 그래서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 위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은요, 그냥 여러분 그냥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가슴에서 완전 여기 속에서 막 아주 그냥 감동하는 이런 믿음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과 신의. 그 다음에 절대로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그 진실을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 싸운다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이제 이 땅에 와서 이제 모든 이제 오늘 말씀처럼 다 멸망하실 때 아까 전반에 얘기하신 예수님의 그 사람들만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다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내용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무섭죠. 그 다음에 여기 18장에 나오는 막 모든 바벨론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는 것도 다 하나하나가 다 너무너무 무서운 장면들이죠. 오늘 19장에 나오는 11절 이하의 모든 말씀이 다 무서운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이요, 이 무서운 말씀들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정말 참으신 것을 한 번에 그냥 정말 참고 참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냥 다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이 무서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때 정말 공의 심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공의 심판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이걸 공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인 거죠.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 속해서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은 절대 공의라고 안 하죠. 하나님이 무슨 이런 잔인한 하나님 있고 이런 무서운 하나님 있고 이렇게 끔찍한 하나님 있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죠. 물론 당연히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심판은 고사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좀 생겨나도 내가 이길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겨나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죽어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도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런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참고 참았다가 막 어마어마한 이런 모든 진짜 하나님께서 참으신 게 진짜 대단하신 거지. 그동안 일 안 하시고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멸망하고 막 이렇게 안 하신 것이 오히려 우리는 정말 이게 주님을 알기 때문에 기적이죠.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의롭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악하니까 당연히 저것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쓸어버림을 당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요 살려주신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어떤 죽으면
많이 죽을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빼어준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무적의 지옥불, 영영한 불이라고 얘기하는 그 불은요,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 불은 마귀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심판은 마귀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왜 사람이 받냐? 믿진 않았잖아. 돌아오진 않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가 뭐 진홍같이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뭐 주홍같이 너희가 붉을지라도 내가 다 양털같이 희게 하고 흰처럼 희게 한다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 어떤 죄악들도 다 용서해 줄 것이다. 다 돌아오라는 말을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다 돌아오라 얘기했지만 얼마나 돌아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마귀들 지옥 갈 때 같이 마귀하고 친구 되었던 자들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냐고. 이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저 모르니까 우리는 알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고. 아 그래 난 예수님 너무 섬겼고 난 예수님 너무 잘 섬겼고 난 예수님 안에 사랑받고 그랬으니까 저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저 사람들 당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어떤 그런 현실이 일어난다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마음으로 지금도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더 많이 그들을 좀 빨리 나가서 정말 우리가 어떤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또 성경 말씀해 보니까 또 복음을 다 전하라고 또 얘기 안 했더라고. 전할 자에게 전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 전할 자에게.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전할 자에게 전하라고 얘기해요. 전할 자에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뭐 개나 돼지에게는 주지 말고 또 전할 자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신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만큼 우리는 주님을 여기서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을 경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라는 얘기야. 그 우리 교회가 그냥 얼마나 그냥 앉을 자리도 없이 붐되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서너 사람만 데려다가 여기 앉혀놔 봐봐. 교회가 이사 가야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기쁜 우리 교회 성도 아니면 또 뭐 다른 데라도 또 그러나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하면서 뭔가 주님 앞에 뭔가 했다라는 또 감사가 또 올라오잖아요. 그게 또 힘이 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복음 전하고 나서 누군가가 구원하고 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 막 정말 돌아올 때 하늘에서 막 황금정이 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성경에도 얘기했잖아요. 시온을 포로를 하나님께로 돌렸을 때, 포로를 시온으로 돌렸을 때 내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막 내가 막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내 안에는 막 기쁨이 막 충만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인 거죠. 영혼 하나가 복음을 전해서 아 내가 하늘 일을 했네? 이게 아니라 그 영혼 하나가 들어온 그게 기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죠. 그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막 면류관이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원이 불꽃 같아. 막 완전히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주의 그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주님은 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일어나서 앉고 걷는 모든 것을 아시고 잠자는 것과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심령의 이 생각조차도 다 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야. 어떻게 아냐? 어떻게? 주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시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확실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면류관이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이 면류관을 그냥 뭐 용도 면류관을 머리 7면류관을 쓰고 짐승도 10면류관을 쓰고 막 이러는데, 이 면류관은 이건 썩을 면류관이고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인 거예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아니라 아주 영광의 면류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가 피 뿌림을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할렐루야. 피 뿌림을 입었는데 그 의미가 있죠. 왜 피 뿌림을 입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여기 지금 심판에서 피를 뿌린 거예요. 지금 오늘 한번 이사야 63장 1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63장 1절.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 핏부림을 입은 이제 그 의미가 나오는데 선지자 얘기한 모든 말씀이 응하려지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홍이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그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느냐?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은 다 더럽혀졌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선지자는 왜 밟았냐? 내게로 돌아오는 자가 없다는 거죠.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다는 거야.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 큰 성을 다 다니면서 공의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에서 내가 이 성을 사해 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누가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 이스라엘의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구원은 자,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삭으로 난 자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창함을 받은 자는 많고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되냐? 누가 나를 알았냐?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누가 나를 알아서 나와 같이 동행하느냐? 임마누엘 에녹이 동행하다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으로 완전히 녹아지고 스며들고 주님 한 분의 사랑으로 완전히 그냥 정말 그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주님 한 분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정말 목적인 그런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진짜가 구원을 받아요. 가짜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얘기한 것처럼 뒤에 보면 알아. 종들이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는지. 종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엄청난 교회가 다 먹혔다는 뜻이란 말이야. 종들이 심판을 받다는 것은 교회가 먹겠다는 뜻이고, 교회가 먹겠다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먹겠다는 거예요. 눈에 밝히 보이거늘 이제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이미 되어졌거늘, 이런 걸 알면서도 우리가 또 다른 것을 구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주님과의 해결할 문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따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의 어떤 힌두교뿐만 아니라 환란에서 그냥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 수만만의 천군 천사들, 그 다음에 이제 구원 얻은 과거, 현재, 이제 모든 죽임을 당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순교자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흰 옷을 입고 이제 이 주님을 따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정말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심판하러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결국 또 이렇게 완전히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주 그 계시록 14장 몇 절에 6절인가 말씀에 보면은 아주 그냥 막 그 포도주 틀에다 놓고 밟는데 그냥 밟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사야 말씀하신 대로 짓밟아버리는 거야.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아주 시원하게 밟아버리시는 거야. 피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나오냐면 정말 2600 스타디온에 말굴레까지 닿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전쟁하는 거, 우리가 이제 전쟁하는 것은 우리 겪지는 않았지만 전쟁하는 소리는 들었어요. 옛날에 과거에 할머니들한테 듣고 할아버지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들은 텔레비에서 전쟁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만 나오고 영화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한 번쯤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 전쟁 일어나면 진짜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 정말 그냥 차라리 그냥 어떻게 살든지 전쟁 없이 살다가 그냥 가야지,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정말 참혹하고 이름 말할 수가 없는 비참한지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완전히 그냥 모두를 다 포도 틀에다가 포도들 넣고 그냥 밟아가지고 그냥 피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주님의 그렇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힘들고 아프실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좀 한번 해봐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얼마나 많은 형제들 위해서 가서 전하지는 못해도 전해서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안 들어주잖아요. 그럼 가서 그냥 안 되면 어떻게 기도라도 해야 되지. 기도라도 하면 그래도 마음이라도 좀 열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열려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요 충만하면요, 이 충만함이요 누구에게로 또 간다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그 충만함이 흘러서 가요. 자녀한테 가든지 남편한테 가든지 친정 엄마한테 가든지 친정 오라버지한테 가든지 아무튼 누구한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다는 데 흘러간다니까. 이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되잖아, 권사님 되잖아. 경험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충만하니까 어떻게 흘러가더라고. 이게 물이랑 생명수가 돼서 이게 아무리 이 물이 많으면요, 이걸 닫아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홍수가 범람하면요, 어느 최첨단 기계라도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막 내 안에 흘러 넘치잖아요. 제가 막 흘러 넘치니까 가잖아요. 막 받아 먹을 사람들 데려다 놓잖아요, 주님이. 내가 흘러 넘치니까. 주님이 안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넘치지 않았으니까 안 하는 거지. 내가 넘치면요, 정말 제일 가까운 남편한테로 가고 자식한테로 가고, 남편이 조금 속썩일 때는 자식한테 먼저 가더라고. 자식하고 남편이 조금 좀 안 들어줄 때는 이게 친정 쪽으로 또 먼저 가더라고. 친정으로 가고 또 형제한테도 가고, 이게 막 다 흘러서 넘치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열매는 절로 맺는 거지, 임으로 맺는 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 그래? 그거를 임의로 만들어서 맺는 걸, 그거를 꽃으로 얘기하면 조화라고 그래. 조화. 향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꽃도 벌도 싫어해. 그죠? 진짜는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지. 내가 충만하면요, 내가 변화되면요, 누구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 이게 진짜란 말이야. 여러분이 진짜 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세요. 이사야 11장 4절에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계시고, 계시록 1장 16절에도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서, 정말 그 얼굴이 해같이 힘있고 그 어떤 그 비치기도 하지만 또 그게 또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되기도 하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는 불법의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패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모든 의미를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능력의 능력이고 지혜의 왕이시고 샬롬의 왕이시고 생명의 말씀의 생명의 떡이시고 살리는 생명이시고,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고 없는 것도 만드시고 죽은 자도 불러내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주님이 하시면요, 다 정말 주님이 하시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얼마나 정말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막 정말 없는 것도 이렇게 새롭게 만드시는 정말 그런 하나님이 그 솜씨신지 우리는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런 걸 경험하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그러고 나서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그 다음에는 경험하거나 말거나 그냥 이제는 주님 믿고 가야 되잖아. 무슨 아멘. 안 그러잖아. 아멘 한 사람들은 그러시나 본데 보통 안 그래요. 그냥 하나님 체험하고 나면 한 며칠 가, 아니면 조금 길게 가면 몇 달 가. 하나님 또 보여달라고 그래. 또 나타내달라고 그래.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더 심각해져.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려. 그래서 망각의 정말 동물이라고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냥 하나 붙잡으면, 하나 역사하면 그냥 그 붙잡고 가면 얼마나 그냥 이뻐요. 그죠? 근데 그냥 우리는 시시때때로 수시로 주님 주셔야 되고, 수시로 느끼게 해야 되고, 수시로 그냥 만나 주셔야 되고, 수시로 그냥 역사해 주셔야 되고, 수시로 그냥 늘 계신 것을 늘 증거해 주셔야 되고, 그냥 수시로 막 우리는 막 원하잖아. 그죠? 아멘 안 하시네. 그래요, 맞아요. 진짜들은요 안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요, 그냥 주님 이제는 안 주셔도 괜찮고요, 주셔도 그냥 감사하고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안 주실 것 같아? 그런 사람에게 더 주신다고.
다 주신다고 뭐 우리가 뭐 흔들리거나 달라질 거 없고, 우리 마음이 늘 주님으로 늘 하면 어떤 환경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뭔가 있고 없고를 따라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에 의지하면은 사람이 힘이 되면 안 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뭐 정말 주님을 느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데나 응답하는 것도 주님이요, 응답 안 하는 것도 주님이요. 응답 안 하실 때는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서 안 하실까? 다 알아서, 그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응답 안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진짜 또 그냥 정말 힘들 때는 주님께서 또 숨도 또 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이제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 여기 나오자 대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말씀에 보면 누구를 택하시냐면 약한 자를 택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무능하고 없고 가난한 걸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완전 반대인 거죠. 왕들 택해서 고기들을 먹고, 장군들의 고기를 먹고, 장사, 어떤 뭐 CEO, 회장, 사장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장사들의 고기를 먹고.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그들의 마음이 되는지. 이 사람들 바빠가지고요, 예수님 섬길 수가 없어요. 미련하고 없고 그냥 천대받고 그냥 무능하고 그냥 불쌍하고 그냥 막 세상에 막 만물에 찢기같이 되니까 그냥 주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거지. 요만큼만 해도 의지할 거 있으면 절대 의지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싹 이렇게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르니까. 그 탄자들의 고기, 힘 있는, 말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힘 있는 뭐 권세자들 얘기하는 거겠죠.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칼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유한 자들, 그러니까 무분방한 어떤 그런 무분별한 어떤 자기가 주인인 사람,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 누구도 정말 내가 왕이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가 밥 주냐 내가 주지, 뭐 예수가 뭐 하냐 내가 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종들, 여기서 종들이 나와요. 근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종들이면은요, 시시한 종들일까요? 아니면 몇십 명, 뭐 몇백 명 거느리고 있는 그런 주의 종일까요? 아니면 그냥 정말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종일까요? 어떤 종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정말 큰 교회 종들이겠죠. 그 종들 물은 대소하고, 뭐 수나 뭐 어떤 크기나 그런 게 아니라 막 모든 자의 고기를 다 먹어라. 누구에게? 독수리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새가 독수리 나오잖아요. 공중에 새가. 그만큼 이제 그 독수리가 나는 곳에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많이 난다고, 그만큼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의 그냥 포도 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짜는 것처럼, 포도가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서 포도처럼 짜진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일시간에 다 망하게 된다는 거죠. 의지했다는 것을 모든 걸 다 뺏어 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수천 년을 두고 참으시고, 계속 참으시면서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믿는 사람들을 일하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계속 정말 저들에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모든 자들에게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떠한 심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은 의롭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절대로 우리 생각으로 잘못했다거나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정말 진리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진실하고 충신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깨끗하시고 완전하시고 확실하시고 모든 것이 다 선하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 우리가 정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도 정말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주님을 무지하게 몰랐을 뻔했는데, 그래도 눈이 밝아지고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들려 올라가기로 예비하여 주셔서 데려다 놓고, 정말 예수밖에 없다, 정답이다, 예수님만이 열쇠다, 머스타키, 예수님 밖에는 정말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모든 구원은 주께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정말 구원함이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정말 해답을 알면서도 더 주님께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걸 보면 안 되겠죠, 그죠? 할렐루야. 다른 거 안 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그냥 나의 부족함을 늘 한탄하면서
나의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면서도 왜 나는 이 모양일까라고 그래도 사랑받고 있다는 거에 근본은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예,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또 구원에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우리가 뭐 회개하고 늘 죄송하고 한 마음은 참 맞는 거지만 그러나 그 외 이상의 다른 믿음, 의심이나 본질이 흔들리는 어떤 그런 정말 근본적인 그런 것에 가서 불신을 하지 않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 이렇게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신지 다 사랑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깨달았다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있다는 걸 알았지만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고 우리는 경험했다라는 거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에 다 믿지 않아졌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이 너무 믿어지는 거고 다른 사람은 아직도 더디다고 생각하고 정말 농담으로 여기고 정말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말하자면 그들은 정말 어떤 그런 날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날이 속히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잠깐이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의 때는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는 이때에 우리는 뭐 주님의 때가 아니면 내 때도 있을 수가 있는 거. 우리는 항상 어떤 때든지 늘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